안녕하세요. 성경통독 11주째입니다. 이번 주간에 읽으실 말씀은 에스더 1장에서 욥기 42장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서는 페르시아 제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시점인 1, 2차 포로 귀환사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당시 1차 포로 귀환을 통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인원은 약 1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고, 아직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은 약 200만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고 하니 90% 정도의 유대인들이 아직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있는 상태였죠. 그런데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이라는 자가 왕의 허락을 받아 그 땅에 있는 모든 유다인을 죽이고 진멸하기 위해 날짜를 정하고 법으로 공포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모든 유다인들이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음을 각오하고 왕에게 나아간 에스더가 하만의 음모를 밝히고, 이를 통해서 하만은 죽임을 당하고 모든 유다인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악의 세력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 예수님이 오시기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에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는 사무엘상 2장의 말씀처럼 산산이 부서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유대인을 죽이기로 한 명령은 왕의 반지로 인쳐진 명령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는 것이었죠. 사실은 모든 상황이 이미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금식하고 기도할 때 상황은 역전되었다는 것이죠. 어떠한 위기나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기도할 수 있다면 상황은 역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든 일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불평이 나오고 원망하게 되고 또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해도 안 돼 라는 생각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에스더는 물도 마시지 않고 3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우리는 얼마큼 간절히 기도했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알고 있는데 가장 안 되는 것이 기도라고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기도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만큼 영적인 방해가 심하다는 것이죠. 마귀가 유일하게 무서워하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기도함으로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에스더서의 뒤를 이어서 욥기가 나오는데요. 욥기는 사실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이해하기 힘든 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할 만큼 의로운 사람이었던 욥이 처절한 고난을 당하는데, 이 일은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탄의 내기에서 비롯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에게 많은 소유를 주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그것을 다 빼앗으면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잃고도 욥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그러자 이번엔 사탄이 욥의 몸, 건강을 치면 반드시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할 것이라고 또 한 번 더 욥을 시험할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욥은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사탄을 당황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허락하신 것은 바로 욥이 이런 시험을 감당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시험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질병과 함께 고통이 계속되면서 욥의 고뇌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욥이 비참한 처지가 되자 모든 사람이 욥을 버리고 그의 친구들도 찾아와 너의 죄 때문에 이런 벌을 받았다고 하면서 욥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욥은 자기 양심에 꺼리는 죄를 지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자신의 변명을 들어주지 않자 결국은 하나님의 공정성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되고 이것을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욥과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하나님은 욥에게 하늘과 별과 구름과 새들과 들짐승들, 바람과 번개와 우박들이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고 어떻게 유지되는지를 질문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욥의 질문과는
전혀 상관없는 동문서답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님께서 지으셨고 새 한 마리 풀 한 포기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고 질서 있게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너의 고난도 내가 알고 있는 것이고 너의 고난도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는 고난과 아픔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욥기를 읽으면서 위로를 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바로 욥기를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기의 서두에 보면은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욥을 시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도 악의 세력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는 시험을 치러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여러 가지 진급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그 대가를 얻게 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시험도 있는데 하나님은 시험을 통과한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시험을 이겨서 갑절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욥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도 이 세상 누군가는 재물과 부귀와 명예를 주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 없어도 단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열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